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과정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을 상고할 때 성령께서 저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어떻게 안녕하셨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과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곧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제6과 큰 교사로부터 배우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우리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서론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른 점이 많지만 하나의 공통점으로 묶인다. 바로 우리의 죄성이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우리의 암울한 상태를 해결할 유일한 해답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이번 주에 우리는 크신 교사께서 우리의 유일한 해결 책임을 보려고 한다. 네, 여기 이제 세 가지 단어가 오늘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우리의 죄성,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교육이 필요하다. 기독교 교육은 바로 그 교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성이 뭘까요? 이거는 죄의 영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일반 학교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인간이 이런 죄성을 당할 때, 죄의 괴롭힘을 당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제 공부를 요구하게 되겠는데, 우리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잘 아시죠?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한국 사회를 정말 우울하게 하고 떠들썩하게 했던 사연입니다.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언장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어머님이 쓰셔서 남긴 겁니다. 딸만 혼자 보낼 수 없어. 고 박지선 어머니 위서로 추정되는 메모 내용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연예인 박지선이 굉장히 괴로워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는 우울했고 자기 병으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고통으로 아마 그 나날을 보내는 모양입니다. 이 괴로움에 견디다 못해 결국 죽기로 결심을 하고 그 자살에 어머님이 같이 죽기로 했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고 우리 한국 사회는 아주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성입니다. 죄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을, 비슷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당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생에 살다 보면 당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당해 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이 어머님은 그 해결책을 같이 죽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비참한 일입니까? 예. 이것은 한 예지만은 우리
이 인류, 인간사의 이러한 고통이, 죄의 성이, 죄의 영향이 우리를 몹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맞아야 되며 또 부모로서 또 지도자로서 이러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바로 지도해야 되는가가 바로 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기독교의 교육의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 가지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일이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하와만 혼자 보낼 수 없어 고 아담이 죽음을 선택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정말 이 비슷한 일을 당했어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 선악과를 먹고 그 과일을 가지고 아담에게 왔을 때 여러분 아담의 생각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담이 모든 사정을 알았을까요? 네. 그 맛이 좋아서 그 선악과를 먹었겠습니까? 그는 하와만 혼자 보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동정심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를 떠나보낼 수가 없었어. 그도 먹기로 동반 자살을 하기를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참 비참한 일이죠. 비참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 역사 초기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해와가 정말 이 과일을 먹고 괴로웠어요.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선악과를 먹어서 어떤 육체적인 무슨 변화가 생겼습니까? 무슨 병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두뇌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두뇌가 변하기 시작했어.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하고 아담이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아담에게 내가 있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이 저지른 일의 결과로 숨어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하려고 그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 같다. 즉 그분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행동이 나온 안타까운 결과를 보도록 돕고 계셨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셔서 제일 처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알도록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게 괴로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순간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 이유는 우리 내 스스로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투명한 인간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정말 인간으로서 얼마나 망가졌는 모습을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와 죄책감에 빠져 어디로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분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예. 우리 인간은 기가 꺾여서 자포자기한 영혼들을 예수님께서는 견책하는 대신에 축복으로 맞이하십니다. 하나님을 어떤 무서운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고 섬기는 한 여러분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오실 때 우리의 모습을 모든 것을 드러날 때 우리는 우리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아버지임을 봐야 됩니다. 아버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김명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장면은 마지막 심판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표상하는 사건이다. 다 아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물으신다. 하나님께서 아담 부부에게 물으신 것은 그들에게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주시려는 사랑과 은혜이다. 마지막 조사 심판도 이런 성질임을 예표하는 사건이다. 이 김명호 목사님이 이것을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의 마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물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이 조사심판이 없이 우리가 심판을 그냥 맞게 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조사심판은 뭐예요? 조심판은 연습이에요. 연습이에요. 미리 심판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가 약하고 어디가 강한지를 알아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조사심판이다. 이렇게 김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사심판은 사실 좋은 겁니다. 우리가 미리 연습해 보는 거. 우리가 권투 선수가 시합에 나가기 전에 미리 연습해 보지 않습니까? 강한 그 연습자와 연습을 해봅니다. 그 연습을 해봐서 우리가 자기를 단단히 약한 점을 다 고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사심판인 겁니다. 우리 조사심판은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로 17절을 보게 되면 또 여기 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받게 하고 그는 화가 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에서 형을 멀리해서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오셔서 이렇게 자기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걸 보고 야곱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미처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떠나서 식구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자기한테 오셔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을 들을 때 야곱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을 몰랐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기 이제 화열 소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참 여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담 해와가 나타났던 그 하나님, 또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셨던 신으로 계셨던 하나님입니다. 근데 바로 그 신이 우리 이 땅에 내려오시는 장면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다른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바로 이 인간들에게 랍비로 선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선생으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인류에게 오셔서 교사의 역할을 하셨다.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도 예수님을 일컬어 이전에 세상이 보지 못한 가장 위대한 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사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흥분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이 교사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교사를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이 교사를 우리가 개인의 교사로 모실 수 있는 특권은 우리 개인에게 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사가 이 지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우리 다음에 두 예를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가고 있는데 들어와시던 이방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나서서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냐고 제자들이 말려요. 그랬더니 계속 막무가내예요. 예수님을 보게 해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도 거기 동참을 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방 여인을 어떻게 유대인을 만날 수가 있다고 그러느냐 하고 그때 당시의 언어로 이 여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굉장한 인간 차별을 한 것 같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말은 그냥 평범한 얘기였어요.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만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멀리 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럴 때 여인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계속 그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여인의 믿음을 끌어냈어요. 우리 믿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을 넘어야 됩니다. 그때 사회의 규범이나 사회의 어떤 그 풍습, 이것을 마다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만날 수가 없다 하고 그 얘기를 들을 때 그게 당연하지.
그게 우리의 상식이지 하고 그대로 갔다면은 이러한 이적을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믿음은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예.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예. 네 소원대로 되라 할 때 그 귀신 들린 자기 딸의 병이 다 났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예,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주셨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예, 여기 과정 공부의 교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교사이신 예수님은 딸을 고쳐달라는 가나안 여인의 요청에 냉정한 반응을 보이셨지만 그녀로부터 믿음을 끌어내는데 성공하셨다 그랬어요. 예, 그 믿음을 끌어냈습니다, 여러분. 네, 목요일 소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마가복음 8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가 참 한 재밌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길거리에 있는 한 그 거지, 바디메오라는 거지가 소경입니다. 일어나서 나사렛 예수를 보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제자들이 말립니다. 시끄럽게 하지 말라. 네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나? 그럴 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를 만나겠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대로 되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경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쫓아서 예루살렘까지 갔다는 참 아주 아름다운 예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믿음은 여기 있는 거하고 성경만 말씀과 같이 이 어떤 어려움을 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그 믿음을 표현을 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적과 축복이 따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 이상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이 일화는 영적으로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다. 그것은 크신 교사의 가르침이 진실로 무엇인지를 이해하거나 간파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예수님은 육체적인 시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가장 깊은 바람이 새롭고 더 나은 삶이라는 사실도 아셨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인 시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눈먼 세대에 살고 있어요. 눈먼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안약을 사서 바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많이 우리가 소경에서 깰 수 있겠다는 겁니다. 네, 오늘의 우리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각입니다. 자각이란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봐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하나님의 우리의 형편을 다 알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계명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이 되었으며 우리는 얼마나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이 우리가 교만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 형편이 어떻느냐 하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지금 모습을 우리는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 소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서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데스프릿, 필사적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이방 여인과 같이 정말 제자들이 말리고 예수님조차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을 때 그 부스러기도 먹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한 발 더 전진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경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렇게 필사적인 모습,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 오늘 우리 과정책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먼저 이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상에 오셔서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사를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서 우리의 형편을 깨닫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과정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